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악당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나 소설을 보게 되었을 때 항상 어떤 이 악당이 어떤 강력한 악당이든 조금은 귀엽게 느껴지는 악당이든 그런 악당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액션 영화를 보아도 나오고 어떤 로맨스를 읽어도 그 안에는 그런 악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악당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너무도 얄미운 모습 가운데 괜히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모습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영화나 소설 그리고 드라마에만 이런 악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악당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악당들, 나쁜 사람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떠올리십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나쁜 사람들, 이런 악당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부분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이런 투표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뽑아보려 한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순위 꼭대기에 이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라는 사람은 이 나치즘을 통하여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또 수많은 나라를 전쟁 공포에 빠뜨렸고 또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한 그런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살았었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무솔리니라는 사람은 파시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히틀러와 손을 잡고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현대로 거슬러 온다면은 우리가 예전에 정말 TV를 통해서 뉴스에서 알게 되었었던 이 알카에드를 만들어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에 빠뜨린 오사마 빈 라덴도 여러분은 떠올리실 겁니다. 이들 말고도 물론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악당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등장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런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면서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히틀러라는 사람과 무솔리니 그리고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동의할 정도로 이들의 행적은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나쁜 길을 걷고자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들에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전쟁광이라 불리는 이 히틀러의 어렸을 적의 꿈은 화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에 진학하고자 하였고 또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히틀러가 남긴 그림이 때때로 이 경매에 나와서 팔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그림은 화가로서도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사범대학을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에서 경영학과 또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토목공학과 행정학 학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를 쓰거나 독서하는 것을 즐겼었고 특별히 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의 원래 직업, 화가,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유한 이 사업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이 학위를 딴 이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 속에서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그런 악당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십니까? 물론 이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이 처음부터 악당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자라오는 그 시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그토록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선입견들을 우리 안에 깨트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선입견이냐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무리들에 대한 선입견,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깨트려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5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 속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너무도 많이 일어났었던, 조금은 어쩌면 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왜 문제가 되냐면은 고쳐주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게 됐는지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자 그 주변에서도 유대인들을 더욱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10계명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의 죄도 범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무리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금 이 발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원치 않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지금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종교 재판으로 회부한다면은 예수님은 정말 그곳에서 꼼짝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 말씀부터 자신에게 왜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30절부터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왜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세 가지 증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안식일 병자를 고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증거 세 가지를 드시냐면은 이는 구약의 율법의 배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증언만을 가지고 유죄라고 이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주장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는데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너무도 기이하고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편안한 도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광야에서 평범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그들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에는 어떤 이 구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선지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찾아오는데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물음 가운데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1장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이어서 27절 이렇게 말하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답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미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그 현장 가운데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요한의 증언을 다시금 가져오시면서 그들 무리 가운데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하셨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의 선지자였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증인으로서, 두 번째 증거로서 앞선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증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바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례 받으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형되셨을 때, 즉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는 하늘에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환청과 환각과 상상 속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에는 그 요단강에 있었던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또 변화산에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분명히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인 이 하나님의 증언 또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증거는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달달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살아갔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노력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자 노력했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힘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한 연구를 하였지만 정작 구약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고 있었던 이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들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다. 5장에 나타난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특별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어긋나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이 찾고 있는, 이들이 구하고 있는 정말 그토록 바래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변화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힘이 센 어떤 장군이나 왕을 지금 그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란했었던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를 다시금 가져올, 다시금 그 부흥을 줄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그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 중에서는 이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경 가운데 예수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나이가, 이 남자가 유대 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의 운동인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말 그런 유대 사회로부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대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이 바래왔던 것처럼 그들 기득권과 정말 조금이라도 친분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조그만한 낌새라도 보였다면 이들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라면 로마를 뒤집어 엎기 위한 어떤 모습이라도 조금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그를 경계하고 견제하고, 그리고 종말에는 그를 제거하기로 그들 마음이 점점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다녀왔던 성도들이라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했었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런 그룹 가운데 한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나쁜 사람일까요? 오늘 서론 부분에 얘기했었던 이 세계사에 등장한 수많은 악당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처음부터 철저하게 악의 길을 걷고자 마음 먹었던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의 처음 출발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 포로 생활하게 된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의 입장에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라고 그들은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는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수치와 정말 이러한 고통을 겪지 말자라는 그런 움직임에서 바로 이 바리새파의 첫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도 분리된 자라는 히브리어의 이 페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 즉 다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이 바리새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나쁜 사람들 같습니까?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권에 돌아가고자 하는, 더 이상 이 정결하지 않는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한 분리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이들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 악당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십니까? 첫 시작은 이렇게 출발하였습니다. 너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건 정말 잘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들의 움직임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면서 종말에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과 그 본 의미는 상실한 채 그 말씀만을 지키는, 문자적으로 그 말씀만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외형만 가지게 된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온종일 금식하는 모습도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보셨을 때에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보셨을 때에 정말 겉모습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정말 특출을 났었던 이 바리새인을 보셨을 때에 그들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결코 없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열심히 가득했지만 그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하던 그들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토록 기다려고 바래왔었던 예수 그저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그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금식을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들의 겉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상실하면 상실할수록 우리 안에 정말 나의 옛 모습이 계속해서 다시금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그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 자신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려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정말 처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던 바로 그 순간 주님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고백하더라도 가슴이 정말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 단어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여전히 주님이라고 단어를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자꾸 식어버려 있진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겉모습이 아닌 나의 중심,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남아 있습니까?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처음 이들의 출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시간이 지나서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사라져 가자 그들은 외형만 남은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한 이 헌신과 봉사의 모습은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찬양과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의 현대적 바리새인일지도 모릅니다. 종교적 열심과 그런 껍데기만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바리새인이 하시는 이 말씀, 다만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어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또 씁쓸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너희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구나, 혹은 이제는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한 그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이런 모습으로 한번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있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